네, 이티 웃다가 하나의 모음인 1회 24경에 뼈 무더기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에 연결되는 경입니다. 가래와 갈망과 집착에서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에 뼈 무더기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한 사람이 7 동안 치달리고 윤회하면서 남긴 해골 더미와 해골 무더기, 해골 덩어리를 한 군데에 모아서 잘 보존하여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수미산, 타일라산보다 더 높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친척이 죽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다? 5대양 6도지에 물보다 많다. 왜?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저 수미산보다도 많은 뼈 무더기를 우리는 수억급 생을 윤회를 하면서 모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7 동안 남긴 뼈 무더기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상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 15의 10 인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왜 윤회를 합니까? 가래와 집착과 무명에 덮여서. 그래서 이 경전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이 결코 드러나지 않느니라. 비구들이 오랜 세월을 이와 같이 그대로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만 증가시켰느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썩어지는 게 뼈 무덤이 있잖아요. 뼈 무덤이가 저 수미산 타일라산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그것은 비바람의 풍화가 돼서 지금 우리의 흙이 되고 먼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비구들이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모두 형성된 것들이 뭐냐면 색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즉 무명 다음에 행이 있잖아요. 행이 형성된 것들이야. 산카라. 빨리요, 산카라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일으킨 거,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된 것들이야. 자, 이 형성된 것들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식이 일어난다. 식 다음에 뭐예요? 정신과 육체의 오온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뭐예요? 안입이 설심의 육근이 만들어진다. 그죠? 육근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접촉과 가래와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자. 우리는 이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오온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혐오감을 일으키고 빗바라지고 탐욕을 내려놓고 혐오감을 일으켜라. 그래야만이 마땅히 해탈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것은 저 많은 마가다의 산들 가운데서 독수리봉산의 북쪽에 있는 크나큰 예뿔라 산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8가지로 된 성스러운 도, 즉 8정도를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 멸도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제대로 7번만 더 윤회 속에 치달리고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즉 수담가를 얻는다. 고집, 멸도,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기고 이 집착은 8정도 수행을 해야지만이 열반에 든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또 순다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아나타빈디카 저 극고도 장자의 숲에 부처님이 계실 때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많은 보시를 받고 하니까 외도들이 뭐래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맞죠? 그 당시에 외도들이 육사외도가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해서 순달이라는 유행녀를 불러서 돈을 줍니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을 할까요? 매일 밤에 가서 새벽에 나와라. 기원정사 가서 매일 밤에 가서 새벽에 나와라. 시키는 대로 매일 밤늦게 가서 한 바퀴 빙 돌고 거기서 놀다가 새벽에 나오는 일을 몇 개월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유행녀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외도들이 살수를 보내서 죽여가지고
부처님 간다꽃이 옆에 숲속에다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순다리 유행녀가 매일 밤에 가서 저녁에 나오던 새벽에 나오던 유행녀가 없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에 고살라 빠세나리 왕이었거든요. 대왕이시여 순다리라는 유행녀가 있는데 그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우리 신도였는데 이제 외도들의 신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외도들이 때는 이때다. 저거가 이제 다 짜고 친 고수톱이잖아요. 짜고 친 고수톱이에요. 사람들한테 그 유행녀를 지고 죽어진 유행녀를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후예들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다. 이렇게 애고 다닙니다. 이렇게 순다리 경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문이라는 이들이 부처님이 5개 우리 아까 받았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하니 사문이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여인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여인의 시친을 지고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탁발을 가도 탁발이 안 됩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이 사가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리이리 해서 이리이리 했다고 청정변명을 닦지도 않고 이리 했다고 온 난립니다. 이 마을이. 그래서 저희들이 삭발이 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은 7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경전에서는요. 그러니 비구들이여 그렇게 오만불순하고 거친 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이 개성으로 대응해라.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자들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다른 세상으로 가느니라. 그래서 이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탁발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막 개성을 애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정말로 부처님 제자들이 계율이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한데 어떻게 성폭행하고 저 유녀였거든요. 술집의 여자였는데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소문이 7일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7일이 지나니까 그 소문이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을 죽인 그 외도들을 사주를 받은 살수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스님이 이전에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살수들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술을 막 마십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네가 많이 가져가니 내가 많이 가져가니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서 저놈이 내 돈을 많이 가져갔다 이놈이 많이 가져갔다 술이 이제 이만큼 내가 싸우다가 저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까 빠스나데 국왕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인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슈였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빠스나디 왕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조사를 보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취조를 하니까 사실은 외도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도들 시킨 외도들도 부르고 죽인 요 살수들도 불러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묻고 그 위에 집단을 올리고 불을 태워서 다 죽입니다. 이 빠세나디 왕이에요. 이제 그게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엄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개송입니다. 윤회의 고유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회의 고유 성질이 뭐겠습니까? 윤회의 고유 성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그래요? 윤회 고유 성질이 뭔지 아세요? 제어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친구의 삼업으로. 치박업을 짓는 것이요. 자, 제어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깨찌른다. 마치 화살로 전쟁터의 코끼리를 깨찌르는 것과 같다. 자기에게 쏟아진 거친 말을 듣더라도 비구는 어째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내해라. 협력하고 인내해라. 자, 그러면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업을 녹이고 인욕바라미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것을 참을 수 있잖아요. 화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듣고 수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찌르자. 다시 대받아서 찌르자.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업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제어되지 못한 말과 행동과 언행은 어떻게 한다? 업을 짓는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윤회의 고유 성질이에요. 갈망과 집착을 또 일으키게 한다. 아시겠죠? 자, 가래는 윤회의 원인입니다. 재생하는 원인입니다. 소주인이 이 부처님 당시에요. 밭을 갈라는데 이놈의 소가 늙어가지고 깨름을 피우면 힘드니까 그래갖고 소가 평생을 밭을 갈았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온열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소가 밭 간다고 내 데리고 나가 소가 따라 끌려가 나가면서 일을 합니까? 안 하죠. 밭 갈면서 졸고 주인이 가자 해도 끌려가갖고 안 간다고 버티고 하루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소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집단을 목에 감아가지고 풀을 태워 죽입니다. 이놈의 소가 늙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자, 그 가보로 소가 뭐로 태어납니까? 이 주인이 뭐로 태어납니까?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또 갔는데 저기 불이 있잖아요. 불이 뻥뻥 올라가는 거야. 뻥뻥 올라가는 거야. 이 불이 링처럼 뻥뻥 올라가는데 그 속에 있잖아요. 까마귀가 있잖아. 깍깍 오는 까마귀가 쏙 들어가서 타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봤어요. 스님들이. 그걸 보고 부처님 저희가 오늘 탁발을 가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까마귀가 무슨 가보로 링처럼 생긴 불이 나서 저기 불이 뽕 올라가더만 그 속에 쏙 들어가 날개가 타가 죽습니까? 하니까 전생에 그 까마귀가 소주인이었다는 거야. 소주인이 그러한 인과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그러한 가보를 받은 거다. 자, 뭐예요? 어리석음에 의해서 윤회의 고유 성질이 뭐라 그랬죠? 제어되지 못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지어서 가래와 집착을 만들어내서 또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감각 대상에 자기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가래와 집착은. 사실은 알아차리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업이 발동해요. 업이 발동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 보여요. 내가 한 행위가. 자, 그 한 행위가 죽을 때 그게 딱 각인되지 않았겠어요? 불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죽였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 표상이 생각이 나요. 죽을 때. 죽을 때 세 가지 나타난다 그랬죠? 자기가 태어날 곳의 표상. 소로 태어나면 소 모습. 까마귀로 태어나면 까마귀 모습.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살 때 어떤 행위를 깊이 내가 각인돼서 있었던 것, 그 행위를 사용했던 것, 불이면 불. 그리고 내가 지었던 업, 이 세 가지가 죽을 때 딱 생각이 나요. 찰나에 나타납니다. 사물식, 죽음식, 마지막 죽음식 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죽을 때 나타나서 바로 그 다음에 재생 연결식의 윤회에 처음 씨를 뿌리자. 그때 그 셋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재생연결식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첫 마음이. 그렇게 태어났어. 자, 그러면 까마귀로 깍깍 하고 태어났자. 자, 까마귀로 깍깍 하고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다, 2년이다, 10년이다. 어떻게 울어요? 깍깍. 아침만 되면은 깍. 그지? 깍깍하고 울어야 평생을. 그러다가 어떤 원결에 의해서 어떤 갑으로 인해서 불에 타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면서 우리가 여름에 삶의 갑오야. 삶의 갑오, 전생의 갑오를 이생에 받는다. 또 이생에 짓는 갑오는 내생에 받는다. 그렇게 또 죽을 때 또 마음이 내가 이생에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업을 지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재선연결식으로 또 씨앗을 뿌린다. 이것이 윤회의 고유 성질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이. 뭐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업이다. 우리가 지었던 업이다. 이 업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날 곳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으려면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불해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엄마니 봤네요. 심혈장구 대단. 죽기 전에 심혈장구 대단하니 이거 길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짧은 걸로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살면서 선한 불선한 행위에 의도적인 행위를 했어. 선한 불선한 행위에 의도적인 행위를 했어요. 죽을 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 재생연결식이 뭐예요? 내가 성장할 장소야. 그럼 이 장소의 씨앗은 뭐예요? 장소의 뿌리 씨앗이 뭐예요? 내가 지었던 업의 갑오들이겠죠. 죽을 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 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씨앗이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리 모든 감각 대상을 즐겼단 말이야. 내가 살면서 절견 가래와 집착들이 그 씨앗을 뿌리는 원인이 되고,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재생연결식에 바로 나타나서 깍깍깍 하고 멍멍멍 하고 살더니 으엉으엉 인간이 이렇게 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색수상행식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오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야 자기는? 헛개비.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일체 만들어진 것은 황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다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자성불을 가진 주인공, 부처의 종자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빌려서 지금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헛개비를 빌려서 대외해가 갖고 있어. 색수상행식 이 모습으로. 다음 생에 뭐 개몸을 받을지 까마귀 몸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 생은 어쨌든 인간 몸을 받았고 몸을 바꾼 분도 계시죠. 자, 이 색수상행식의 이 오는 무엇이 주인공이 돼서 이끌고 갑니까? 아르마린 마음이 왕입니다. 마음이 온나 따라가자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심왕이라고 표현하셨죠. 원효대사께서 심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래로 가자는 대로 불려갈 것인지 내가 불려올 것인지 뭐냐? 불려갈 거는 업보중생위에 불려오는 것은 원력생입니다. 불려갈 것인지 내가 업을 지어서 불려올 것인지 원력생입니다. 내가 발보리심어 원력을 세워서 많은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고 이루겠다.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주겠다. 원력을 세웠으면 불려옵니다. 불보살님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지만 내가 업을 지으면 내가 스스로 그쪽으로 불려감 지옥하게 주성하수라 인간 천성으로. 어디로 갈 건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원력을 세웠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오온을 해체를 시켜야 돼. 오온을 해체를 시켜야 돼. 오온을 해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해체를 시켜야 돼. 색수상 형식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해체를 시켜야 돼. 오늘 정확하게 봐야 돼. 색이 무엇이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느낌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상, 기억 있어요? 어제 기억 오늘 있어요. 갈수록 없어져. 행, 마음을 일으키는 의도가 남아있나요? 식, 마음은 일초에 천일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어디에 머물 거야? 어디에다 점을 찍을 거야? 과거 신불가든 현재 신불가든 미래 신불가든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을 거냐고 주마가 물었잖아요. 어디에다 찍을 거야? 찍을 마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오늘 해체시키기는 너무나 쉬워요. 내가 헛개비다. 내가 부처님 경전에서는요. 포말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포말이다. 이 오는 뭐다? 포말, 즉 물거품과 같다. 물거품 포말 있잖아요. 우리 갱지서강 가니까 그 물가에 더러운 물 포말 있죠. 인식은 아지랑이와 같고 심리현상들은 파초와 같고 아르마리 식은 요술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말경에서. 그러면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고 지혜롭게 관찰해보면 그것은 텅 비고 공허한 것이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포말경에서. 광대한 통찰지를 가진 분, 즉 부처님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거하여 물질이 버려진 것을 보도다. 즉 생명과 온기와 아르마리. 자, 우리 몸에 생명과 온기와 아르마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가져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도 죽어가 내가 하룻밤에 1000만원 줄 테니까 가져가라니까 가져갑니까? 그 유녀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룻밤 자는데 1000만원이래. 그러니까 왕이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생명과 온기와 아르마리가 이 몸을 떠나면 그것은 던져져서 의도 없이 누워있고 남들의 음식이 된다. 누구의 음식? 까마귀와 구더리의? 인간의 음식이 아니야. 까마귀와 구더리의 음식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것은 흐름이며 요술이어서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며 이것은 살인자라 불리나니 여기에 실체란 없도다. 그래서 아름아리의 무더기로 이루어진 이 요술 덩어리가요. 서로를 죽이고 무더기들이 있을 때는 뭐예요? 와 이거 뭐예요? 내 건 니 거 싸우죠. 이래서 살인이다. 살인자다. 이 포말경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비구는 열심히 정진하여서 이와 같이 오늘 굽어봐야 하나니 날마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라. 모든 속박을 제거해야 하고 자신을 어지처로 삼아야 하리니 머리에 불 붙는 것처럼 행해야 하고 떨어지지 않는 경지, 즉 다시 윤회 속에 들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어야 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자바안경, 야차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내지 마라. 설령 상대방이 성을 내어도 성을 내어서 갚지 마라. 남을 원망도 하지 마라. 남이 나에게 원망하여도 원망으로 갚지 마라. 악에 대해서도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느니라. 원망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 바로 성현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화를 내더라도 마치 큰 바위처럼 견고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탁월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이 수행자는 하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하느니라. 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떤 인연으로 과거 전생의 일을 알 수 있으며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면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마치 거울을 닦아 때가 없어지면 밝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욕심을 끊고 구하는 것이 적으면 마침내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면 부처님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자, 여러분께 여쭙게요.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까? 수행자는.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을 때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력을 세웠는데 도와 하나가 되어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가. 자, 원력은 뭐야? 발,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심. 즉, 발, 보리심을 세웠을 때가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이로움을 주겠다는 원력을 세웠을 때가 가장 선한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그 원력들을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께서 도의 원력을 세워서 발보리심의 원력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성불하십시오.